구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1장부터는 십계명에 대한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적용과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말하는 눈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일명 동해보상법, 동해복수법 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조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나 손해를 받았으면 그 이상으로 갚지 말고 반드시 자신이 당한 해만큼만, 손해만큼만 보상을 받으라는 그런 법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적인 과도한 과잉 보복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점에서 법이 한계를 정하는 동해보상법 또는 동태보상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반드시 사람을 때려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라? 도피성을 정해서 그 사람을 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해쳤다면 어떻게 하라? 반드시 사형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5에서 17절은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한 자는 어떻게 한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18에서 19절은 폭행죄를 다루고 있는데 다친 정도에 따라 치료비를 갚거나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에서 21절 말씀은 종을 폭행한 경우에 종이 죽은 경우에 처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는 두 남자들이 서로 싸우다가 옆에 있던 혹은 말리던 임신한 여인을 쳐서 그녀의 태아가 낙태된 경우에 큰 해가 없다면 그 가정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큰 해가 있다면 그 해를 준 만큼 보상을 하되 눈엔 눈, 이에는 이만큼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애매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판결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남종에 대한 피해, 또 신체에 대한 피해를 주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종을 크게 다치게 했으면 그 보상을 어떻게 해라? 종을 놓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보복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과잉 보복도 넘치게 일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손해를 좀 받았다고 고통받았다고 너도 똑같이 고통받아라. 손해받아라. 이런 보복하고
복수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엔 눈, 이엔 이라는 말은 그대로 똑같이 복수해 주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보복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10계명과 그 부속 명령에 대한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했냐? 10계명의 본래 정신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10계명의 본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눈엔 눈, 이엔 이 그렇게 살지 마라. 왜? 구약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엔 이, 눈엔 눈을 과잉보복을 맞는 안정장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라. 이런 보복을 정당화시켜주는 명분으로 이 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은 눈엔 눈, 이엔 이가 아니라 누가 왼뺨을 때리면 너도 똑같이 왼뺨을 때려라가 아니라 오히려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갚으라. 예. 악을 선으로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심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뭔가 해를 당했을 때 우리가 당한 악과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하게 되면 온전히 공의롭지가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재판장이 돼서 심판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미워하게 되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가한 것보다 더 복수하게 되거나 과잉 처벌하거나 또는 오히려 또 보다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온전한 심판, 공의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없애주거나 모른 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공의는 항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죄값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인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성취되고 충족된 곳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공의를 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이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심판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내가 심판을 하겠다. 내가 공의롭게 심판을 집행할 테니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어떻게 살라? 이제는 복수하는 마음, 심판하는 마음으로 살지 말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하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너희를 심판하고 죽이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죄짓고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너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심판을 다 이루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도 그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어떻게 살겠다?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복수하겠다, 보복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모든 공의의 심판을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겨드리며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이 세상을 중보하는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